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 속의 믿음. 고난 속의 믿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네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일정을 보면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인데 그 7마디 말씀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 달리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말씀을 하셨고 믿음과 용서가 있는 곳이 두 번째, 낙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낙원을 회복해야 되는 곳은 어제 말씀대로 가정이다. 혈연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 교회다. 여기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초반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으셨는데요. 그 27장 46절 제일 앞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간표는 오전 9시부터 3마디 말씀을 하시고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죠? 흑암이 완전히 덮은 다음에 오후 3시 거의 운명 직전에부터 4마디 말씀을 하시는 것의 첫 번째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왜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 하면 다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끔찍한 형벌인지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데 요한복음의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슬며시 타협책을 제시하죠. 내가 보기에 예수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예수를 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애매한 타협이 뭐냐? 그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아멘. 채찍질을 하면 심한 매질을 당하면 저들의 마음이 좀 풀리겠지 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하는 채찍질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9장 1절처럼 심하게 채찍을 때리는 건데요. 이 채찍의 마디가 한 50cm 정도 되고 이 마디가 손잡이가 한 50cm 정도, 그리고 이 흩어져 나간 갈기 같은 게 수십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때리면 그 갈래들이 다 몸을 휘감아서 그 갈래의 수만큼 맞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벼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무거운 게 있고 제일 심한 것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받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은 그 당시에 채찍질로 보면 원문으로 푸스티가티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은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요. 내어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채찍질을 받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채찍질입니다.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그래 차라리 그럼 자꾸 죽이라니까 그럼 알아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실 때 채찍질을 맞습니다. 이때 맞는 채찍질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로마 법으로 베르베라치오라는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은 아까 채찍질하고 다른 겁니다. 이 채찍질은 이 마디마디에 좀 끔찍한데요. 이게 큰 생선의 뼈 이런 거를 다 악교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한 대를 딱 후려치면 그 금속 파편이나 이 생선의 뼈가 온몸을 휘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탁 채찍을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계속 맞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병사가 치는 게 아닙니다. 등을 딱 대고 쳐라 이러면 병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치고 힘이 빠지면 교대하는 겁니다. 맞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인데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마디가 20개가 있으면 한 대가 20대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는 죄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체포받으시고 밤새 못 주무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다시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온몸에 피가 나고 못 주무셨으니까 지치고 힘드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채찍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게 뒤에 있는 것처럼 가로와 세로 이렇게 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갔다 보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된 걸 지신 게 아니고요. 골고다 언덕에 이미 십자가가 세로가 기둥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의 무게가 당시 기준으로 하면 150kg 정도 됩니다. 그 150kg 되는 걸 사람이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골고다 언덕에 세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양쪽에 죄인이니까 세로 기둥이 훨씬 무겁죠. 세로 기둥을 3개를 박아 넣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건 뭐냐? 가로입니다. 가로. 여러분, 옛날에 그 철로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철로가 있고 이렇게 횡목이라 그러죠. 그런 가로가 된 거, 그게 무게가 3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고 가로로 된 십자가의 한쪽만 가지고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그 무게가 그 정도가 되지요. 채찍 당하시고 피가 흘리고 못 주무시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그걸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워진 세로로 된 데다가 도르래 같은 걸 연결해서 가로가 된 십자가를 세로가 된 거기다가 딱 끼우는 겁니다. 끼운 다음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죠.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을 때 가끔씩 여러분이 여쭤보시는데요. 이 손바닥 중앙에 예수님이 못이 박힌 게 아닙니다. 손바닥 중앙에 큰 대못을 박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처지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못 들어간 여기가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가 몸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고꾸라져서 십자가 아래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앙에 박다가 자꾸 이게 간격이 넘어져서 찢어지니까 여기다가
손목 이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뼈가 있고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못을 양손에 박혔다는 말은 여기서 피가 철철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에다가도 예수님께서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질을 수없이 당해서 온몸에 피가 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완전히 알몸으로 머리에는 큰 가시 면류관을 쓰니까 여기가 이제 두피 쪽을 이렇게 찌르니까 여기서 피가 흐르고 손에는 동맥 있는 데서 피가 흐르고 발목에 대못 있는 데서 피가 흐르고 채찍질을 계속 당했으니까 온몸에서 지금 피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제일 잔인한 이유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며칠이고 있다가 죽게 되는 가장 끔찍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극심한 두통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오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 몸무게가 아래로 쏠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물 나갔지, 피 빠졌지, 아래로 되면 이 폐 쪽에서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호흡은 안 되고 두통은 생기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발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보다 2배 이상의 채찍질을 당했죠. 2가지 종류를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돌아가셨는데 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임했을까? 왜 온 세상이 깜깜해졌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차마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잘 키우다가 감기라도 알아서 아이가 자면서 끙끙대는 소리만 나도 엄마가 울지 않습니까? 너 아픈 거, 너 열나는 거 다 엄마한테 줘라. 그러고는 밤새 엄마가 열나는 아이 곁에서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다가 도저히 하나님도 못 봐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깜깜한 흑암으로 내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잔인하고 저 끔찍한 장면을 내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흑암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는 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의 이런 고통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제가 17페이지 교재에 썼는데요. 예수님의 고통은 창조세계 바깥의 고통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도 차마 그 고통을 못 보셔서 흑암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자,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 안 하셨겠죠. 막 울부짖으셨겠죠. 마지막 힘을 짜내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막 외마디 절규를 하셨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결국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이 4번째 말씀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핏 보면 원망 같은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쭉 구절 소개했으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엘레일리 라마 사박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도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자, 22편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렸습니까? 그것도 다 7절, 8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온몸에 물을 흘리시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의 이 예언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스란히 연결된 겁니다. 18절도 보시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제비 뽑기 위해서 가져간 것도 구약에 이미 시편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이 원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이걸로 시편 22편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이 원망이 아닌 겁니다.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고 내 뼈가 밀랍같이 마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한 게 아니라 시편 22편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원망이 아니라 그냥 듣기에는 원망처럼 보이지만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시편 22편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큰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숨 쉬기도 하고 이런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막 나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해서 미워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모범은 그 엄청난 채찍질과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 인생의 골고다 언덕과 같은 극심한 채찍질과 같은 십자가의 어려움과 같은 고통이 와도 그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할 수는 없다.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는 안다. 나는 너보다 더 극심한 십자가를 겪었다. 그래서 너의 그 고통을 누구도 외면하지만 나는 다
위로할 수 있다. 너의 그 섭섭한 마음, 괴로운 마음, 울부짖고 싶은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신이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왜?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 내 이 안타까운 마음도 다 아신다. 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도 고통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너는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정말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은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로 완전히 예수님의 인생이 끝이 났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인데. 그래서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내 고통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은 견뎌내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믿음은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일 지금도 많이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꼭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더 모진 고통, 더 철저한 굴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잘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든 건 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만 생각하면 힘들고 그 일만 생각하면 답답한 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래 나는 안다, 내가 알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온 땅에 3시간이나 흑암을 주셨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외마디 비명조차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 흑암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아들의 외마디 비명을 외면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